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죠. 우리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이게 응답을 받았어요. 뭐가 응답이냐면요, 이번에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제가 이런 말씀들을 쓰는 이유는요, 여러분이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 본문하고요, 특히 오늘 사실 13절에서 24절 이 본문들의 다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면 굉장히 깊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은 구원받았다. 사실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구원받는 과정 속에 대한 내용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임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 오셨다, 내 안에 예수님 오셨다 같은 말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와 계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정과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성령과 교제하고 통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과 교제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으며 평안 주겠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거 주님께서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실 제가 오전에 되게 얘기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자꾸 예배 시간에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싫으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들어가세요. 자. 근데 자꾸 좋으니까 아빠 옆에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막 자꾸 놀라 그러거든요. 교제가 되는 거죠. 제가 놀아줄 때 잘 놀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통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교제가 되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친구래, 친구. 여러분, 예수님 친구 같습니까? 그러면 잘 믿고 계신 거예요. 친구같이 편안하게 여러분 속 얘기도 다 하고 주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고 막 이래야 여러분 정상적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막 부담돼. 막 주님 생각하면 막 어려워. 막 이렇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그 포도나무에 우린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 거기서 다 모든 걸 공급받는다고 오전에도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키가 뭐냐면은 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냐면 그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실은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이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와야 모든 게 다 변화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요 성취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잡으면 성취가 돼요.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리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요 이번 주간에 일어날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강단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번 주 안 살아보시는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강단하고 여러분 인생과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단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을 알고 간다는 거죠.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교회 와서 저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예배를 통해서 딱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간을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딱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특히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 시간 전에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신다는 거 나 몰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잖아요. 내 인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만약 교회 목사님이 하도 악질이고 못된 목사님이다. 그래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세요. 왜요? 은혜를 주시는 분 누가요? 목사님이 은혜 주세요? No,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 하나님이요, 이 강단 딱 예배에서 성공했는데, 딱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강단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취되어지는 길, 다시 말하면 요걸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는 미션을 반드시 잡고 가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꼭 순종하고 실천할 미션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뭐냐? 전부 다 기도할 내용이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전도할 내용.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말씀 따라 정말 여러분이 실제로 굉장히 인도받아야 될 많은 흐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전혀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요, 그냥 소위 속된 말로 망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망할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왔는데 요거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거 있는 그날부터 응답받기 시작했다니까요. 진짜 거짓말같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과 통하거든. 제가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소통된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있죠. 와,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시려면 뭐 잘하시면 되냐?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라고 그러죠, 이거를. 특히 여러분이 강단을 잡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복음 누리는 기도. 이 복음 누리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 복음 성구 딱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적용하시면서 딱 기도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강단 기도. 강단 묵상 기도. 강단에서 실천할 거, 잡을 거, 응답받을 걸 놓고 여러분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요거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뭐가 확인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확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과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기도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요건 좀 간증을 드리자면, 제가 어땠냐면은 하나님 앞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 잡고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 있죠, 하나씩. 근데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그냥 말씀 잡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응답받은 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복음 성구 붙잡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으면 저에게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니까요. 어느 날 이런 날이 왔어요. 저에게 그게 성취되고 확인이 되더라니까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진짜 제 마음에 뭔가 이 비둘기 같은 평화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저 신비적 체험 거의 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신비할 만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요, 제가요, 기도하는데 계속 응답이 와요. 제가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내 학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속 응답 와요. 저는 지금도요, 지금 응답받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제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전도의 모델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응답이 조금씩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씀 잡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붙잡고는 말씀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이게 뭐 확인되면 이게 뭐냐면 증거가 오는 거죠. 증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뭐가 온다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사실은 아까 우리 아니건 요한복음 우리 15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소통이 되면 뭐가 오냐면 기쁨이 온다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오고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로 이것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복음 전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서 응답받게 됩니다. 왜냐? 이 전체가 예배거든요. 예배를 누리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가 제자냐? 제자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해 볼게요. 전도하는데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보면 되냐면요. 보세요. 그러면 요 반대가 뭐라 그랬죠? 제가 오전에 강단할 때 악령이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악령에게 잡혀있고 악령이 주는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강한 자에게 잡혀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대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생각을 늑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귀신의 지배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요 세력에게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걸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맞죠? 너희 속에 너를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그러면서 그분이 모든 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데 역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누리면 누릴 때 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장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대요. 너희를 결탄코 해할 자 없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요. 영적인 걸 꺾을 수 있는 권을 우리에게 줬대요. 이거 평신도에게 줬다 그랬는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곳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귀신 내줄 수 있는 권세를 줬고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함께 있기에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면 귀신 내주는 권세 또 온천하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왜요? 여러분이 그래서 왜 뭐 해야 되냐 여기서 누리면서 실제로는요 여러분 진짜 기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현장 가기 전에 현장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주 예수여 지금 이 현장에 요 강한 자 악한 영에 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저들을 잡고 있는 저 생각을 잡고 있는 저 어둠의 세력들을 권세 많은 주 예수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가시라니까요. 영적 싸움이죠. 전쟁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잡혀있어요. 못 나와요. 여러분 묶인 거에서 풀려야 움직인다니까요. 잡혀있는 데에서 여러분 놓여져야지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요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딱 이거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냐?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데
때로는 앞서 뒤에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를 보내 작업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천사가 와서 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래,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면서 3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요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요 성경 읽다가 발견한 건데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가 예수에게 힘을 더하더래. 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제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요 힘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왕상의 19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엘리야가 힘 다 빠졌잖아요. 맞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떡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10절부터 22절 보니까 천사를 만났는데 이 다니엘이 아무 힘도 없어 쓰러지는데 천사가 강건케 하는 거예요. 아, 힘을 더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니까요. 요 축복을 실제 누리는 것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요것을 실제 적용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은요 요거 빼놓고는요 할 말이 없는 곳이 현장이에요. 왜냐?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복음 정말 붙잡은 사람은요 이 말씀 붙잡고요 현장에서요 실제 써요.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기 이전에 요걸 안 쓰고 현장 간다? 예수를 주인 삼지 않고 여러분 요걸 누리지 않으면서 현장 간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이 묶였던 사람들이 안 풀리잖아요. 맞죠? 강한 자 안 꺾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현장에서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실제로 우리가 믿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랩런트와 같이 현장 나갔는데 제가 아차했어요. 왜 아차했냐면 수요일날 제가 목요일날 캠프를 나갔는데 제가 그냥 목요 집회 갔다가 사실은 이제 거기 넘어갔는데 솔직히 제가 개인 양심적으로 흑암을 많이 안 꺾었어. 수요일날 전날에 캠프했잖아요. 전날에 캠프했는데 교회에서 캠프 나가기 전에 엄청 기도하면서 나갔다니까요. 제가요 엄청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색깔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역에 흑암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 붙여주세요 하고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갔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랩넌트하고 딱 캠프를 시작하는데 제가요 아차했다니까요. 뭘 아차했는지 아세요? 제가요 그 기도를 덜한 거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방법적으로 한 거예요. 방법적으로. 제가 그러다가 좀 이렇게 몇 명한테 말 거는데 제가 아차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계획을요 그래서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생각했는데 아 내가 하나님 계획을 잘못 이렇게 딱 제대로 붙잡고 나왔어야 했는데 잘 못 붙잡고 나왔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야 미안하다. 우리가 오늘 흑암을 좀 덜 꺾고 나왔다. 그래 지금이라도 꺾고 지금이라도 인도받자. 이제 그러면서 결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했다니까요. 그래서요 현장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나가실 때요 아니면 사람 만날 때요 반드시 이거를 기도 초집중하세요. 딱 영적 싸움 해놓고 여러분 응답받고 가시면요 희한할 정도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전도가. 근데 요런 것들이 딱 응답을 안 오잖아요. 좀 덜 꺾였구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하고 그랬어요. 야 우리 다음번에 캠프 올 때까지 흑암 계속 꺾자. 그리고 다음 주간은 아침부터 계속 흑암 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캠프하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지 보자. 제가 그거 얘기 딱 했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오늘 영접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계속 결박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영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죄를 없앱니까? 어떻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해결 못하는 근본 문제예요. 이거는 영적인 거죠. 절대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요 사건을 없앨 수도 없고, 요 부분이 인간에게 딱 들어온 그때부터요,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이거를 실감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시달렸거든요, 마귀한테. 근데 예수 영접했거든요. 근데 제가 뭘 안 했는지 아세요? 매일 영접 안 했어요. 제 말을 잘 알아들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영접이란 단어가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람바노. 헬라어 람바노란 말인데 이것은 내 것으로 취하다, 굳게 붙들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뭘 안 했냐? 요걸 안 한 거 있죠. 영접을 제대로 안 한 거 있죠. 내 것으로 예수님 안 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날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 잠깐 의지하고, 나 문제 왔을 때 잠깐 의지하고, 내 잠깐 앞에 안 되는 걸 해결해 달라고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뚝딱 두드리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죄인지 이게.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 중에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죄 중에 심각한 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나는 날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았고, 나는 날마다 예수를 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날마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가 시달리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하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매일 보셨어요. 나의 모든 죄, 특히 하나님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되시고, 그래서 나와 지금 살아서 지금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내 것으로 붙잡고, 날마다 굳게 붙잡고, 날마다 주인 삼았다니까요. 그때부터 저에게 뭐가 일어나냐, 요게 일어나면서, 교제가 일어나면서, 제가 이걸 고백하고 그때부터 막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다른 거 아니에요. 요것만 딱 했는데 그때부터요, 제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아, 제가 다른 사람이요, 제가 좀 이게 회개한 게 뭐냐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 저는요. 제 위대한 착각이 뭐였냐면, 내가 어느 날 대학 랩런트 한 명을 데리고요, 야, 구원의 길 그려봐 이랬어요. 못 그려요.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막 미션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최신화 집사님 옛날에 계실 때 이제 최신화 집사님하고 우리 박성현 사모하고 둘이 딱 갑자기 앉혀놓고 구원의 길 복음 성구 넣어가면서 그려보세요 했더니 둘 다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복음 성구 넣고 못 그리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야 되잖아. 가르쳐주지 않고 이것도 못한다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냥 진짜 지금만 생각해보면 바보짓인데, 그거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아주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인데.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요, 진짜 요 부분을 정리하시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요, 우리 신명석 집사님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포럼하는 거 들었는데, 동생이 이런 게 정리돼 있겠습니까? 안 돼 있거든요. 요런 내용 뭔 말인지 압니까? 이 앞에 있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딱 있냐? 뭔가 자기가 하는 것에서 뭔가 이게 내가 좋은 게 있는데, 그 좋은 포인트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건지, 사람들이 알아줘서 좋은 건지, 내가 노래를 불러서 좋은 건지,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오면서, 저는 교회 재밌어서 왔어요. 재밌다니까, 교회. 막 이렇게 같이 중고등부 막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좀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했지 실제로는 요런 맛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 맛을 딱 보게 되는 게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주님을 람바로 영접했어요. 내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접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접이란 무엇입니까? 영접은 반갑게 맞아요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북한에서 영접 나왔잖아요. 맞죠? 비행기 딱 타고 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영접 딱 나왔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뭐하고 계세요? 노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것은 모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손님 귀빈 요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자,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왕이 움직이면 신하와 구인이 움직이듯이 뭐가 동원된다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군대, 천군 천사가 우리 앞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일을 합니까? 그동안 우리를 주인 행세했던 누가 떠나간다고요? 마귀가 완전히요, 이 흑암이 결박되죠. 그래서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 끝내신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정말 문제 와도 끝내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도 바뀌겠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왔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근원자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오면 시달려요. 어려움이 오면 갈등해요. 저는 제가 예전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걸 알고 난 영접의 의미를 진짜 알고 난 다음에는요, 알았어요. 그 주인 싸움인 거예요. 주인 싸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주인한테 맡겨버리세요. 그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그 주인이 오시던 주인께 맡겨야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라. 그냥 성경은 자꾸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영접했다는 건 영접 이걸 맡기는 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접한 사람이 자꾸 영접해놓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달라고 해놓고 안 맡기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있죠. 아까 우리 영준이가 뭐라 했어요? 근본 본질을 알게 하시고 이랬어요. 뭐요? 내가 가진데 내가 뿌리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수준 있는 기도했다니까? 요즘 들어서 아주 수준이 있어요. 가끔가다 하는 말들이. 보세요. 뿌리가 내가 뿌리가 아닌데 뿌리가 아닌 내가 가지인데 가지가 막 내가 뿌리구나. 내가 주인 아닌데 내가 주인이구나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건 실천하세요. 따라 읽읍시다. 매일
영적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저는 요거 했어요. 양심적으로 요걸 매일 했어요. 지금도 매일 합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도 요거 안 하면 내 중심이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해요. 언제나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해요. 왜요? 이거 안 하면 또 내 중심을 사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의 믿음의 영적 기도로 구원은 확정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여러분이 딱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믿을 때 확정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지속되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주인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손님으로 계실 수 있죠. 이것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데 영접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이렇게요. 내가 주인 된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하지만 수시로 영적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이걸 계속하면요. 확신 오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증거가 온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인도받으려고 자꾸 말씀 받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찾으려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증거를 주시니까 이 사람은 점점 확신이 오지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그러면 확신이 오면 여러분 뭐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면서 증인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증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포럼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다니까요. 아, 우리 집사님이 참 멋지시구나. 그 사이에 또 잠깐 흔들리니까 또 기도처를 찾아 기도를 하러 딱 가셨다. 야,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 좀 되셨구나. 이런 게 막 느껴져요. 감사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도요, 캠프 하다가 안 되면요, 기도부터 한다니까요, 저는요. 저는 너무 그런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얼마나 감사의 신분입니까? 그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깨달음 주시고, 다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뭐 그리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맞죠? 이게 요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바꾸시면 돼요. 이게 너무 쉽다니까요. 그냥, 이건 믿음이잖아요, 사실은요.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인 고백을 통해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 두 번째 거 진짜 치유받아야 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주인 고백을 통해 창세기 3장의 흔적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주인 고백하면서 치유받을 게 있어요. 치유. 세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까병. 까병은 뭐예요? 까병은 죽을까, 될까, 가능할까, 그럴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언약을 그렇게 주셨죠? 두 번째,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는 말을 하잖아요. 안 믿는 증거로. 세 번째, 이때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속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까병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까병은 의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될까? 응답 받을 수 있을까? 바뀔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요 까병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말씀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병이 온 거예요. 왜요? 마귀가 야,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뱀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저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딱 파고드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면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번 주에 예배를 제대로 확실히 안 드리고 말씀을 확실히 안 붙잡다. 그럼 뭐예요? 마귀가 또 뭘 갖고 와요? 죽을까 하고 이제 여러분 속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죠. 확실히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까병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까병은 말씀을 의심하는 병입니다. 의심하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척병,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은혜 받은 척. 첫 번째, 결국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 척병은 뭐냐면 이제 요 까병이 발전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불순종을 한 거죠. 불순종은요, 이제 믿지 않은 불신앙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의심이 되고 이렇게 되면 말씀을 확실히 못 붙잡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의 생각대로 가죠. 그 생각은 나 중심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마귀가 준 생각이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척병, 불순종. 자, 그래서 보세요. 불순한 죄를 지었는데 두 번째, 이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후에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처럼 안 되고요. 육안만 밝아져서 벗었으면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벗었으면 알고 수치감이 생기고 죄로 인한 수치감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이때부터 자기 자신의 문제를 뭘로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 했다고요? 숨겼어요. 이거예요. 여러분요. 딱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죄를 짓거나 여러분 여기서요. 반드시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연약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수하고 죄 짓고 연약하고 요거를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은 뭐예요?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죠. 내가 내 방법으로 완전히 이거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으로 내 문제 감추면 없어진 것처럼 착각입니다.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문제를 가리고 뭐 했다고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뭐 한다고요?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드러내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막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고 막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안 하잖아요. 문제 있으면 더 숨기고 안 드러내고 이러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요. 여러분 혹시요.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잘못해서 미안해하고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고 끄집어내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오히려 용서해주는 게 훨씬 많아요. 맞죠? 근데 나는 그런 죄 진 적이 절대로 없어. 나는 그런 잘못 절대로 안 졌어. 오히려 네가 잘못했잖아. 하면서 요거랑 연결되는 게 이 3번인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척병 벗어나는 방법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뭘 인정해요? 여러분이 연약, 실수, 부족을 인정하시고요. 그리고요. 정말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요. 혹시 정말 실수하셨다면 척병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드러내시고 미안함을 표시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병. 세 번째, 탓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탓병, 누구 탓, 환경 탓, 부모 탓. 첫 번째, 아담은 아내 하와를 보며 최고로 멋진 사랑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가 데이트할 때 많이 했던 우리 사모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저 이렇게 지금은 막 그런 말 안 써서 보내갖고 아마 섭섭하나 모르겠는데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아내 탓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내 탓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 탓, 여자 탓. 이 탓병. 다시 말하면 원인을 사실은요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나쁜 건데 원인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자신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그 원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았기 때문에 이거 온 건데 그냥 이건 뭐예요? 아 그렇구나 알면 되는데 이렇게 딱 안 하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척병이 이제 발전된 거죠. 이제 감추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이 실수한 거 연약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인정 안 하고 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사실 내가 하나님 떠났고 저 사람도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제 복음은 그래서 자꾸요 인정하고 끄집어내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서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요 마귀는 뭐하게 만들어요? 네 탓이다. 막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바꾸셔야 돼요. 특히 탓병.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인천에서 일어났잖아요. 어떤 아줌마가요. 그 자기 차에다 누가 딱지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고 주차장 입구에다 자기 차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난리가 나서 차 막 옮겨놓고 막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전국적인 뉴스. 그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 토픽에도 나왔대요. 아주 쪽팔리지 아주 뭐 진짜.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요 창세기 3장병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요. 완전히 그 아줌마는 아 이거 내가 그 사람이 붙여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너네들 탓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 네 탓이오 내 탓이오. 예, 참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역시 그렇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과 사람, 나라가 서로 탓을 하며 싸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오직 얘기 드렸잖아요. 오직. 우리는 오직이에요. 정말 오직 예수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도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수님 아니면 인생이 안 돼. 삶이 안 돼. 근데요.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요. 예수가 주인 아니니까 자꾸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근본 아닌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최고의 미션은 뭡니까? 오직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24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끝납니다. 정말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혹시요 막 문제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 넘어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예수를 영접하는데 뭐 하라고요? 매일 영접 기도에 도전하세요. 매일 여러분 찾아오는 이런 게 있을 때 예수님을 그때마다 뭐 삼으세요? 주인 삼으시는 오직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간이요 아주 안전하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주인 삼고 예수님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힘 주실 거예요. 이번 주간이 예수님 주인 삼는 영접하는 최고의 한 주 되기를 우리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가 나의 구주